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끝절까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는다 고로 나는 말하였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낯설지 않으시죠? 어느 철학자의 말을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철학자가 그랬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성경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다 고로 나는 말하였다. 이게 저 가슴에 개인적으로 다가왔어서 오늘은 좀 설교 제목은 믿음의 정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전 산성교회 와서 사역하기 전에 주로 이제 했던 것들이 창조과학에서 간사로 한 1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안학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은 DIA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처음부터 그런 이름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창조과학회 부회장님이시던 원동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책을 하나 쓰셨어요. 자기의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DY 학습법. 94년도에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내자마자 베스트셀러 반열에 들었고 현금으로 1억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94년도니까 꽤 옛날인데도 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이거 가지고 뭐 하란 뜻이지? 라고 고민하시면서 이게 교육적인 것을 나눔을 통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교육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시작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 쪽에 교육적인 어떤 좋은 교육 방법론을 전하는 쪽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하나님 뜻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방향이 이제 대안학교를 세우는 쪽으로 방향이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DIA라는 비영리 법인을 세우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세인고등학교 고등학교 설립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MIU라는 몽골에 있는 그 대학 설립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금은 DIA 유니버시티가 이제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거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다 보냈더라고요. 제가 아까 따져봤더니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니까 거의 한 9년 가까운 시간을 그 단체에서 제가 청춘을 다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대니까 철도 없죠. 뭐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냥 몸 바쳐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섬겼던 시기였는데 제가 같이 섬겼던 그 단체장이신 원동현 박사님이 되게 좀 이렇게 덕망이 있으신 분이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간단히 소개드리면 한국의 초전도체라고 혹시 아세요? 혹시 그러면 자기부상열차라고 아십니까? 자석의 힘으로 가는 기차. 그때 자석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 저항을 적게 해야 되거든요. 저항을 작게 해야 되는데 저항을 작게 하려면 특수한 장치가 필요할 때 극저온에서 되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근데 그걸 실온에서도 뭔가 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난 소자 이름입니다. 그 소자를 한국에서 거의 이제 세계적인 레벨로 올리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도 봐도 약간 범인,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출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소 생활 한 10년 동안에 박사학위급 된 학술지에 들어갈 논문을 100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편 정도를 학술지에 제출할 만한 논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있는 사람은 아니죠. 거기다가 공학도인데 불구하고 인문학에도 대가세요. 그래서 통합학술연구학회라고 좀 이렇게 저명한 학술지로 발간하시고 제가 그분을 이름을 처음 언제 들었냐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고민이 뭐였냐면 창조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딜레마에 빠졌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게 단순히 목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전도사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만이 다인 것 같은 분위기, 말은 안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 느끼면서 뭔가 아닌데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져서 거의 제가 선교단체에 나가도 훈련도 잠깐 스톱하고 혼자 고민을 심느라고 책을 그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세계관에 관계된 책들부터 해서 철학 서적들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신학 서적부터 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책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제 그 고민을 흡족하게 해결해 주는 책들이 나왔어요. 세계관 시리즈 출판사는 CUP라고 주로 성경적 세계관 입장에서 책을 주로 많이 출판하는 그 출판사인데 거기서 나온 책들이 소책자들인데 너무나 제 그 고민들을 잘 해결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 맨 뒷장에 보면 원동현 이사의 후원으로 됐습니다. 만들었습니다는 그 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길래 언젠가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회와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언덕하게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좋은 어떤 뭐랄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커서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주신 게 있더라고요. 뭘 주셨냐면 좋은 관계와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평생 만나보기 힘든 분들하고 같이 동역을 하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제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니까 어디 가면 항상 총장님들하고만 이렇게 노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에 귀빈으로 오시면 뭐 학장님, 총장님 이런 분들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스텝인데 옆에 스텝 수발하려고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이렇게 스텝으로 가서 뭐 이렇게 제 할 일은 따로 있지만 근데 식사 같은 데 가면 같이 쭉 앉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그분하고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저는 분명히 원동현 박사님이 아니에요. 그분과 같이 탁월한 학자도 아니고 그분과 같은 어떤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과 같은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마치 그분인 것 같이 스스로 생각하는 제 모습을 오늘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옆에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같이 지내보면 어차피 인간은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동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 된 사람인 양 실상은 안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건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나는 아니구나.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보통 이제 다른 데 소개할 때 다른 분들 얘기할 때 좋은 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성도. 그런데 거기에 약간 그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르면서 뭐가 좋은 건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 그룹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걸 경험합니다.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깨달은 진리가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데 그 깨달은 것을 전하시는 분 누구세요? 네,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여러분 수동적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 다른 게 필요해요.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어떤 관점, 어떤 태도로 말씀을 좀 봐야 될 것인지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질문을 저도 질문을 받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나요? 질문 드렸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나요? 무엇 때문에? 보통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게 대답했는데 믿음 때문에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맞습니까? 아니죠. 제가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것과 무엇으로 구원받는 건 다른 거죠. 원인과 수단을 구분 못하기 쉽더라고요.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빠지면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알미가 빠져버렸고 본질이 좀 이렇게 희석되어 있으면서 막연히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치를 우리 자본주의사에서 뭐로 평가합니까?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비싼 것을 비싸게 부르는 이유가 뭐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싼 거라고 다 가치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라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돈이란 것이 실체가 아니고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체인데 그걸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믿음이란 부분들을 조금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좀 잘못된 믿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고 좀 살펴보고 혹시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 안에 믿음에 대해서 잘못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보시고 좀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첫 번째로 잘못된 믿음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익숙한 게 뭐냐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죽은 믿음. 워낙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는요 믿음이란 말이 왜곡됐기 때문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아마 이 야고보서를 이제 쓸 때 야고보서 받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아마도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식어를 붙였는데 수식어가 뭐죠?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는 것 같이 죽은 믿음인데 어떤 게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또 다른 걸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잠깐 찾아볼까요? 아마 말씀이 준비됐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긴 어떤 게 나오죠? 믿지 않는 마음이 나오죠. 믿지 않는 마음. 믿지 아니하는 여기는 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잠깐 보시고요. 히브리 3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는 어떤 마음이 나오죠? 완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 제가 계속 지금 드는 거는 공통점이 있죠? 잘못된 믿음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3장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 보시면 어떤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불순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들, 잘못된 것들, 잘못된 믿음을 받고 믿음의 오해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하고 믿음을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라는 식의 제가 교회 밖에서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강력한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강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거기 가면 거기도 일종의 그런 훈련 같아요. 뭔가 내면을 바꾸는 훈련인데 훈련을 끝나면 사람들이 숯불 위를 걸어가요. 발을 대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무당이 칼 위에 춤추는 거는 좀 많이 봤지만 정상인들이 어떤 심리적인 교육을 통해서 대지 않고 숯불 위로 걸어간다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해서 책을 사볼 정도로 저런 것도 있구나. 근데 마치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 확신, 자기 신념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대표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 말씀인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을 정의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걸 증거한다고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 그것의 실체라는 얘기인 거죠.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무엇을 바라죠? 믿음은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랍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소원을 바랍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게 여러분의 여기서 바람일까요? 바라는 것들 그 실체일까요? 믿음의 대상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약속. 혹시 약속은 기계랑 합니까? 동물하고 합니까? 누구랑 하죠? 보통 사람하고 하죠.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약속입니다.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게 약속. 기독교는 종교다라고 하면 저는 참 속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이렇게 그 신상 명세 같은 거 쓰잖아요. 종교란에 항상 기독교라고 써본 적 별로 없어요. 기분이 상해요. 막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유를 잘 모르다가 어느 분의 강의를 듣고 좀 정리가 됐어요. 레오나르도 스윗이라는 분의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그 종교 비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걸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세계적인 종교 그러면 보통 불교, 유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교들의 창시자가 있습니까? 네, 다 있어요. 불교는 누구죠? 석가모니. 유교는 공자, 이슬람교는 무하마드.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님. 자, 그리고 이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걸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종교에 있는 어떤 창시자의 가르침,
달린 어떤 경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유교에도 경전이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죠. 꾸란이라고. 기독교는 성경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다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빼놓고는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 아까 얘기한 그 경전에 있는 그 가르침이 제일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가르침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고 본인이 하나님을 고백하셨고,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머지 불교, 유교, 이슬람교는요, 경전이란 어떤 원리와 가르침에 갇혀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의 죽은 문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저는 관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와 나의 바른 관계, 나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 나와 세상과의 바른 관계. 그게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풍성한, 제가 이 약속의 내용을 다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짤막하게 설명하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축복하신 게 있죠.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보통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도메니언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주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흐름이 계속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그 흐름이 있다가 그 중간에 이제 죄로 인하여서 창조의 질서가 깨졌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다시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게 회복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지,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어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약속이고요, 하나는 맹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규모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약속은 절대 깰 수 없어 라고 하신 그 약속, 그것이 우리가 그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하나님과 인격적인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창조됐다가 타락해서 회복된 새로운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궁극적인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중간에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과정을 이해할 필요인데 이런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한 3단계가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3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의지의 변화의 단계입니다. 결단하고 의지에 선택하는 게 바뀌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지적인 변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변화, 정서의 변화가 있겠고요. 마지막 단계가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 그런데 저희가 주일날 설교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할 때 저희가 뭐 합니까? 보통 마지막에 결단해요. 그렇죠? 의지 변화를 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할 단계들이 있어요. 만약 거기서만 끝난다면 이런 두 가지 모순에 빠질 겁니다. 결단했는데요, 그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스! 네, 승리했어.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땐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정죄감이 와요. 나 못 살았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낯들 수가 없어. 창피해 죽겠어. 거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서 그러냐면 변화가 있으려면 의지의 변화만 가지고 안 됩니다. 중간에 뭐가 있으려면 내 생각도 나의 감정도 바뀌는 과정이 필요해요. 보통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주일 말씀을 주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그 말씀을 계속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어떤 거지라고 계속해서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되다 보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나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선택하려고 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성장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학습을 하죠. 교실이란 말보다는 학습실이란 말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교실은 무슨 중심이죠? 교사 중심이잖아요. 누가 제일 좋을까요? 교사만 좋아요. 수업 시간에 누가 안 좋습니까? 교사만 안 좋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학습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주체예요? 학생이 주체예요. 익히고 배우고 익히는 걸 계속하는 거죠.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이 올 때 그거를 배우고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익히는 게. 밥도 뜸을 잘 들여 마시는 것 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 거 소화될 수 있도록 잘 익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생고로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소화 잘 되십니까? 저는 주일날 설교 외에는 다른 교회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주일 한 번 듣고 소화하는 게 때로는 벅차요. 어떤 말씀은 오래 가더라고요.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씨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의 순종, 믿음의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갈등과 그런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이 있어요. 없이 말씀이 왔는데 예스 그리고 나갔다?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부분을 하셨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7절, 5장 7절,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순종을 배우셨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신앙의 훈련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이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예스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넘어서 습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해 드렸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데, 믿음의 순종은요, 고난 당함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올 때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운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운동 헬스 클래스 이런 데 가면요, 이렇게 붙어있는 표어 중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것이 하나가 No pain, no gain이에요. 아픔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육체의 운동도요, 알도 이렇게 배기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있어야지 근육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신앙에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한번 은혜 탁 받고 끝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거,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기 시작할 때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훈련 받으면서 예배 시간에 가는데, 예배 은혜 있잖아요. 은혜에서 충만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요. 세상을 가잖아요. 갈 때 처음에는 뭣도 모르게 그냥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도 속아보니까 스스로에게 말씀은 있지만 내 안에 내면화되지 않았고 소화되지 않았고 그걸 묵상하지 않았고 그걸 내가 생각하지 보지도 않았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대로 못 살고 있는 제 모습에 슬럼프에 빠지는,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빠진 제 모습을 매주 발견하니까 나중에 예배 끝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지금부터 말씀을 더 서야 돼 라고 스스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북돋기 시작해야 하는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워낙 실패 많이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믿음의 태도인 거죠. 이것을 저는 이제 믿음의 정신이라고 좀 정의해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6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좀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어떻게 나올지를 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를 좀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6절은 안 나오고 7절부터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은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는데, 그 다음에 7절은 뭐냐면 이 보배가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잘 깨져요. 그렇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잘 깨져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말씀 넘어갈까요?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있는 태도가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의 마음인데요. 제가 원어를 봤더니 퓨뉴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스피릿, 믿음의 정신. 그 세 번역은 믿음의 정신으로 번역했더라고요.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믿음의 마음보다는 조금 더 원어의 느낌이 있으려면 믿음의 정신. 근데 믿음의 정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었다, 고로 어떻게 해요? 말하였다. 그러니까 믿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과정이 있고 행동을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말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 우리 안에 왔을 때, 믿음이 왔을 때 그 믿음으로만 이렇게 마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익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영, 왜곡된 믿음들을 좀 봤습니다. 왜곡된 믿음들을 봤고, 왜곡된 믿음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믿음. 제가 그 설명을 잠깐 빼뜨렸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설교했었는데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역사를 바라볼 때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이제 현재와 미래를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역사관을 보면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거꾸로 갑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현재를 봅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방치 오셔서 완성된 그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래가 현재를 침노한 사건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대상이 그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바로 이게 왜곡되지 아니한 믿음의 관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영으로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갈등을 통하여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을 말미암았다 라고 해서 고백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게 고민인 거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다행히도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명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아버지,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이 나을 거라는 것에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척, 내가 믿음의 영, 또 믿음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부분들을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 이 부분이 내 믿음이 없네요.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게, 그런 과정들이 있으셔야지 결국 믿음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라고 고백하죠. 섰을까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었고, 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알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한 1분 정도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정신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잠깐 한 1분 정도 침묵하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잠깐 들으시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다면 잠깐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붙잡고 있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모습들, 왜곡된 믿음의 모습들,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좀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